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서 18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참된 진리란 무엇인가? 참된 진리란 무엇인가? 아멘. 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짓. 그렇죠. 그리고 비진리, 속임수. 그리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은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사항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진리가 참이며 진실이며 사실이며 우리에게 평안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비진리, 거짓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렇죠. 미혹과 또 거짓과 죄와 허물, 그리고 고통과 절망들,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이 비진리, 거짓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현상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관세 무역 전쟁, 우리나라도 극적으로 하루 앞두고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그래서 3,500달러를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리고 농수산물, 이런 자동차에서 15% 관세를 낮추고, 그리고 농산물, 그리고 소고기, 농산물, 쌀, 이거를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타결되는데, 참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위정자분들, 그리고 장차관들, 또 협상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신문을 읽어봤더니 정말 피를 말리는 전쟁이었다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말씀이 참 피부적으로 와닿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임했는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트럼피즘을 왜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세계를,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 진리입니까? 아니면 상대적 진리입니까? 이 세계에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문화 현상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것, 불변한 것들은 이 세상에 진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이 관세 무역 협정을 다시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전에 FTA라는 자유무역 협정을 깨트리는 조치입니다.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유럽과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손해보고 있으니 FTA, 이 자유무역 협정을 폐기하고 깨트리고 다시 관세 협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상대방과의 맺은 그런 상호적인 협약을 완전하게 깨트리는,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트럼피즘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 진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상대적 진리에 익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예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또 이전에 미국과 맺은 FTA를 깡그리 무시하는 강대국 중심의 일방적 협정 폐기이자 상호 관계를 깨트리는 행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절대적 진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이 시대의 하나의 포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이 저버리게 되면은 절대적 진리고 참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관계없어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진리로 내버릴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국가이고 인간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상대적 진리가 범람하고 있는 시대, 절대적 진리를 무시하고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와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진리적 이를 추구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대적 진리이자 영원한 구원자이며 심판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진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론 이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상정과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절대적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거의 절대적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우리가 과학적 사실로 들어보자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천정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천지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천동설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에 해부되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장을 했더니 어떻습니까? 종교 재판에 해부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고자 자기가 잘못 말했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였지만 갈릴레오는 어떻습니까? 종교재판의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한 말이 유명하죠.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라는 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처럼 진리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상황과 요건에 따라서 좌우지우지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참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챗 GPT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대답하는 사전적 진리에 대한 정의는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참된 사실이나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참된 사실과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리, 원칙이 변화되는 사람들,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살고 싶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원리가 원칙이 맨날 바뀌는 그런 직장에 다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이 9시까지인데 8시 30분에 출근했어. 그랬더니 8시로 출근 시간이 변경됐다고 지각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삶의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문적인 진리, 그리고 과학적인 진리, 종교신앙적인 진리, 진리에 대한 큰 맥락이 있다면 그 하의 항목들의 진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통틀어서 이 진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되는 것입니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해야 돼야 합니까? 변하지 않아야 됩니까? 진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참된 사실이고 원칙이며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전적 진리의 정의를 정확하게 머리에 담아 놓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인 진리에 대한 사실적인 예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만유 인력의 법칙 아시죠?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사람들이 산에 오르면 왜 힘드는지, 사람이 계단에 오르는 것이 왜 힘드는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가을이 되면 왜 떨어질까 의문점을 가지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 법칙이 뭐냐? 바로 만유 인력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조수 간만에 의해서 썰물과 민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가면 썰물과 밀물이 들어오죠. 왜 일어나죠? 달과 지구라고 하는 그 사이에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끌어오고 끌어당기는 그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낸 분이 누구냐? 아이작 뉴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사과가 떨어지고 복숭아가 떨어지고 대추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1m 올라갈수록 만유의 거기서 힘의 작용이 점점 그 하중이 어떻습니까?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산에 오르는 거 힘드는 거예요. 계단에 오르는 것이 힘드는 거예요. 일정한 하중이 우리 지구에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또 지구도 일정한 그 끌어당기는 힘을 달에 작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속에는 끌고 당기는 이 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아이작 뉴턴이 발견하고 그것을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네,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지금 끌어당기고 당기는 그런 인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어요. 열심히 중국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듣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졸거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끌어당겨서 마음에 새기시고 그것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진리로 받아들여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생명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과학적 진리에 대한 사실을 예로 든다면 여러분들 공정과 자전입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근데 혹시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0만 킬로, 400, 4천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는 1671km입니다. 시속 1671km로 지금 지구가 있잖아요. 공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07,160km로 지구가 지금 공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만 km로. 여러분들 자동차 시속 100km만 해도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근데 지금 지구가 공전할 때 얼마 걸리죠? 365일이 걸리죠.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로 한 바퀴 도는 그 속도가 107,160km로 지금 빠르게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지 않으세요?
100km로 달려도 빠른데 신방치료라니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근데 지구와 그러면 1년에 한 번 365일 공전하는데 지구의 자전 시간은 얼마입니까? 24시간 되죠. 정확하게는 360여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24시간이 아닌데 조금 23점 이렇게 해서 반올림하면 24시간이에요. 그래서 24시간에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태양계를 공전하면서 자전하는 시간이 24시간인데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는 1609km로 지금 계속 지구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지구본 타셔보셨죠? 조금만 1km만 돼도 어지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한항공 항공기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최대 시속이 1600km예요. 최대 시속이. 네. 근데 보통 몇 킬로로 달려다녀죠? 해외 나갈 때 대한항공 속도가 거의 1000km 정도로 가요. 네. 최대 시속은 1600km인데,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최대 속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구 자전 속도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구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나요? 안 느끼나요? 전혀 느끼지 않잖아요. 그것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과학적 사실을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과학적 사실을 여러분들은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과학적 사실들을 왜 여러분들은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그리고 학습과 배움을 통해서 이것을 지식으로 또 진리로 사실로 참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대적 진리, 이 만유인력의 법칙, 지구의 공정과 자전을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교과서와 학습과 또 배움을 통해서 이것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지구는 공전하지 않아. 지구는 자전하지 않아. 태양이 지구 도위를 뒤를 돌고 있대. 이런 엉터리 말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보로 여기고 혹시 정신이 좀 나간 사람으로서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 과학적 절대 진리는 모든 의식에 뛰어난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이 성경적 사실, 성경적 진리, 참된 이 소식은 왜 그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이 절대적 진리이고 참된 진리이며 참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며 인생의 모든 고통과 번뇌와 인생의 참된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해결 방안을 준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이를 기울이지 않는 많은 자들,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벽을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과학적 지식을 진리로 믿는 것은 학습과 지식과 배움을 통해 터득된 사실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을 이 지식과 배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식과 배움을 통해서 한계는 있겠지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써서 하나님의 성경적 지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설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사실과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성, 구원과 심판의 또 천지의 창조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이냐고 조롱하며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구를 두 눈으로 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여서 텔레비전에서 지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지구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일까요? 1960년대 아폴로를 타고 간 과학자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죠? 루이 암스트롱. 달의 최초의 발을 내디는 루이 암스트롱과 또 한 명의 우주인이 지구를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단 2명만이 직접적인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지구를 보지 못했지만 우주 정거장에 간 분들은 제가 이름을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분들은 직접 지구를 보고 있겠죠. 네, 그래서 그분들 외에 루이 암스트롱과 같이 갔던 아폴로 승선 과학자 외에 우주 정거장에 있는 분들 외에는 우리가 지구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의심합니까? 의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과학적 지식의 배움과 학습을 통해서 이 과학적 진리를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존재 목적과 삶과 신앙에는 분명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참된 진리이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의미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본질과 의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과 신앙에 희노애락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내하고 참고 우리의 존재적 생활을,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참된 고백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과학적 절대적 진리는 믿으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과,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절대적 진리를 혼란스러워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정답입니다. 첫째는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36절과 3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8장 36절과 3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요한복음서 18장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빌라도의 재판정에 아침녘에 끌려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또 재판을 받았습니까? 바로 요한복음서 18장 28절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가야바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그 재판정에서 예수님께서 가진 수모를 당하셨죠. 그리고 새벽에 이 빌라도의 재판장에 끌려온 것은 당시 이스라엘, 당시 유대는 사람을 재판해서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없었어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판권을 갖고 있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네가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너에게 내가 왕이 아니고 말한 사람들의 말을 나에게 전하는 것이냐?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는 유대인입니까? 로마인입니까? 로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말대로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영원한 왕,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3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참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서 17장 17절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7장 17절도 한번 읽어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만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고 그 절대적 진리를 추종하거나 순종하거나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대적인 진리에 익숙해져가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신앙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고 분명하게 빌라도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 가슴에 새기고 이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못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서 17장은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이혼 설교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에서 17장까지의 얘기가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제자들의 목이 성금요일에 뭐를 하셨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성만찬을 이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뗀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참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하기에 왔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서 17장 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 기도를 담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 진리를 따랐습니까? 아니면 그 진리에서 도망갔습니까? 도망갔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군병들에게 잡힌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떠나서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혹여 여러분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진리에게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에서 떠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참된 진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이시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별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인식하셨다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쫓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은 참 놀라운 진리의 자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왔을 때 요한복음서 8장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누구죠?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누구에게서 붙잡혔어요?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 율법만을 쫓는 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돌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인은 죄인이라고 하면은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땅바닥에 어떤 글자를 적으시자 그들이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난에 있습니까? 절망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 있습니까? 문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내하며 이 문제 많은 삶, 고난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의 고백을, 참된 진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떠났겠습니까? 죽음에서의 해방, 죽음에서의 자유로움에서 그 여인이 떠났을 때 얼마나 큰 평안과 참 자유가 그 여인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 많은 삶, 고난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내가 참 진리라고, 참된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삶의 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가 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들로 인해서 너희가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진리의 자유로움을 터득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로는 비천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의 삶의 자유를 누리는,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진리는 영원성과 불변성, 그리고 진리에 대한 참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방금 말씀드린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은 왕에 대해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결들이 보석으로 깔려져 있다는 것을, 상징적인 것이지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애곡하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영원한 삶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혼란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36,500가지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36,500가지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들의 안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누려지는 참된 진리와 자유를 증거하는 남은 생애를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1절과 3절, 히브리서 13장과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불변하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창조자로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참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언제 어디서나 그대로요. 사실이요. 참 것을 챗GPT가 대답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원하고 불변하고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영원한 참된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참된 진리는 인간의 삶과 존재의 본질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며 참된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과 160절은 유명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119편 1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160장의 6절에 이렇게 다윗이 또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과 강령은 진리오니. 뭐가 진리라고요? 주의 말씀과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 많은 자였습니까? 얼마나 인생에 굴곡이 많은 자였습니까? 여러분들 다윗보다도 더 많은 죽음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은 10년 동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쫓겨다녔습니다. 빚쟁이들이 1년만 여러분 쫓아다녀도 정말 귀찮아 죽을 지경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의 이 참된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남은 생애 동안에 늘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과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참된 진리 그 자체이시며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왕이 되십니다.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그 진리에 속한 자는 인생의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참고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속에 있는 위인들이 왜 위인이 된지 아십니까? 자기의 분야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삶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그들을 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12 제자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서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는 비천한 자로에 처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살이할 때 얼마나 비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비천에 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러한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진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벽을 짓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규정하고 있는 많은 진리가 아닌 그 허상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 거짓, 비진리,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진리에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주는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비웃음과 조롱들, 비천에 처했던 것들, 그러한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진리 가운데 서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진리로 세워가고, 여러분의 교회를 더 진리로 세워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참된 진리에 눈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가 참된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을 빌라도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별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하고 있으는 내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된 진리이십니다. 그 참된 진리를 붙잡고 세상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인생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한 주간도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하시며 해방감을 경험하며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